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여기 아주 실제로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영조 35년에 왕후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해서 그 대가집 딸들 수십 명을 이제 궁으로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불려온 처녀들은 그 방석 위에 이렇게 쭉 놓여 있었어요. 그 방석 위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어디에 앉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갖고 자기 아버지 이름 쓴 곳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항구라는 사람의 딸만은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옆에 딱 이렇게 앉더래요. 그러니까 영조가 이상해서 아니 너는 왜 그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옆에 앉느냐 이러니까 자녀된 자가 어찌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방석 옆에 앉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왕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대답하는데 이 김항구의 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 산과 바다 속은 깊어도 다 잴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속은 그 깊이를 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꽃이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김항구의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꽃이 다 아름다워도 11월 열흘을 피어 있는 꽃이 없는데 목화는 솜과 실을 만들며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만인이 다 귀히 여김으로 목화가 가장 귀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마침 그 질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왔대요. 가는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영조가 그 기와골에서 빗물이 똑똑똑똑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와골이 몇 줄인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처녀들은 전부 다 일어나고 밖에 나가고 막 그 지붕을 쳐다보면서 기와골을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세었대요. 근데 김항구의 딸만은요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고 그 기와골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세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물었대요. 아니 너는 어떻게 일어나서 기와골을 세어보지도 않느냐? 세어보지도 않고 기와골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는 비가 오니까 기와골에서 떨어지는 그 물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앞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왕과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처녀들보다는 특출하거든요. 생각하는 게 월등하잖아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아주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김항구의 딸이 왕으로 간택이 되었는데 그 왕후가 누구냐 하면은 그 정순왕후라 합니다. 그 여인이 정순왕후로 이제 간택이 되어 갖고 왕으로서 아주 왕을 잘 보필하면서 평생을 아주 해로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이라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굴까요? 솔로몬이겠죠.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 때문에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요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이요 정말 강대국이었고 그 주변 나라로부터 다 조공을 받고 정말 평안했습니다. 전쟁을 해도 지는 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속된 말로 하면 뭡니까? 멍청하게 살면 정말요 몸이 고생해요.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뭐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삽니다.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이런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사모한다는 말 뜻을 아시죠? 정말 내가 간절하게 지혜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의 삶을 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추구하는 것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건지 만약에 옳은 거라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추구하는 방향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잘못됐다면 빨리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다 된다면 세상이요 이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 한 가지를 딱 더한다면 성공 확률이요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지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해 그런 생각을 하죠. 정말 내가 지혜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간절하게 지혜를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정성이라는 부분. 하나님을요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정성을 빼버린다면, 하나님 섬길 때에 정성을 빼버린다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꼭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얻고자 하면 그 무엇보다도 뭡니까? 내가 성의가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요 그 누구보다 이 지혜를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했어요. 왜냐?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는요 그 두려운 만큼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도요 지혜가 있으면 훨씬 쉬워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없다면요 정말 바보 소리 듣습니다. 멍청하다 소리 듣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속에 많이 들었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 다릅니다. 결과가 훨씬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혜를 필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일천 희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전무후무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가 뭐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이런 정성 부분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있지만 정성 부분이 빠져버리면 속빈 강정처럼 됩니다.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절실하게 지혜를 사모하여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니까 더 간절히 원한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인생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길을 찾는 능력.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쉽게 길을 찾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애를 써도 잘 안 돼.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띵한 거죠. 멍청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삼국지에 보면 관우와 장비가요, 전쟁에 나가서 막 전투를 해서 막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관우와 장비를 굉장히 높이지만 사실은요, 제갈량이, 제갈공명의 지혜와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략, 그 지혜를요 가지고 제갈량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관우와 장비는 그렇게 전투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갈량이 이긴 거죠. 제갈량이 자기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자기 후계자를 이렇게 살펴보고 누구를 한 명 정해야 되겠는데 아주 높은 사람 말고 보통 높은 사람 중에서 택하잖아요. 근데 제갈량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혜로워가지고 전 군사들 중에서 딱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강유라는 사람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직책이. 근데 쭉 그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강유가요, 제갈량의 뒤를 이어서 그 총나라를요 다스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사람 눈에 들어요. 지혜로우면요 세상을요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늘 해결책을 찾아서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때요?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지혜로우면 많은 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의 필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지혜를 따라합시다.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한다. 내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얻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구했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기도만 했다? 아니에요. 정말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했지만 정성으로 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뭐였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무도 드리지 않은 일천 희생 번제를 드린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고 그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기로 한 겁니다.
사람도요 어떤 일에 이래 뭐 감동을 받아요. 감동받으면요 이 사람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보시라고요. 좋은 일로.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오 정말 대단한 믿음과 정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된다고 확실하게 믿은 것 같아요. 우리 도박 용어 중에서 all in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영화도 나왔는데 몽땅 다 건단 말이에요. all in. 근데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요 몽땅 다 하나님께 건 겁니다. 어떻게 해요? 1,0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역사상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감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어른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돈도 하나님께 헌금할 때 돈도요 은행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주머니에 그 구기구기 다 구겨진 거 꺼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빳빳한 새 돈으로 이렇게 드린 이유가 뭘까요? 정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람에게 드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정성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준비하게 되고 그죠? 뭐 꼭 헌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 단톡방에 꼭 그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리잖아요. 거기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정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정성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갖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라. 뭐든지 말해라.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꿈에서라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솔로몬이 실예가 되는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왜요? 솔로몬은요 너무너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구하라 하시니까 솔로몬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너무너무 더 기쁜 겁니다. 왜요?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알았는데 뭐 하나님 아셨겠지만 보통 사람은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의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다 주셨잖아요. 뭘 줬어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라의 부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전부 싹 다 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고 그래서요 인생을 한번 폼나게 살아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받은 줄 믿습니다. 안 구하면요 못 받아요. 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구한다는 단어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예를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솔로몬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전에 1000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해라.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정성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요소, 그게요 꼭 돈이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될 만한 어떤 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도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소중한 것일까요? 왜 이 지혜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지혜는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식도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어려운 문제만 갖고 와요. 문제거리만 갖고 온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해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겠어요.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죠?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뭐 동시에 또 다른 여자가 낳았어요. 근데 자다가 그냥 뭐 다리를 올렸는데 숨이 막혀 죽었는데 이 여자가 살짝 바꿔놨잖아요. 그 살은 아이를 데리고 와고 왕에게 이거 내 아이인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라 한다. 판결해 달라 하니까 요즘처럼 무슨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갓난 아이가 뭐 얼굴 닮은 것도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누구 증인도 없고 근데 솔로몬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줬잖아요. 칼을 가져가고 반을 딱 잘라서 주라 해서 싸우니까 진짜 엄마는요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주라고 가짜 엄마는요 너도 나도 먹고 반 잘라서 나누자고 그랬어요. 누가 엄마입니까?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아니면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뭐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세상은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지혜가 얻어지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못 받느냐? 여기 성경에 이유를 써놨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지혜를 구하는데도 지혜를 안 주세요. 왜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돈 많이 주시면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뭐 또 나쁜 데 쓰려고요. 그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정욕으로 쓴다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올바른 목적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받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받았어요. 이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사용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좀 멍청한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죠.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잘 되는 거 이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 것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굉장히 유익하다 말입니다.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요 당연히 올바른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못된 짓 하면요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지혜를 싹 거둬 가버리십니다. 예를 들면 막 욕심을 부리든지 나쁜 일에 자꾸 사용하면 결국은요 그 은사를 하나님 은사니까 거둬 가버리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하셔서 나도 또 다른 사람까지도 다 유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꼭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으리라. 그러면요 5년 후에 10년 후에는요 전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요 언제나 부드러운 말을 했어요. 언제나 지혜롭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최선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부드러운 방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해야 한다. 성질 부리지 말아야 한다. 따라해요 빨리. 성질 부리지 말아야 한다. 성질 부리면요 대가가 큽니다. 다시 한번 성질 부리지 않아야 한다. 자,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요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에 싹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요 독립했어요. 독립국가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핵심 세력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뭐 아시지만 노벨상에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혜로워야 한다. 그럼 세상을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지혜로우면. 근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 반대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정말 지혜를요 절실하게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키면요 감동시키면서 구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꼭 이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